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깨지고 정말 성령으로 더욱더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꼭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평생에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장막을 더욱더 사모하고 또 영혼들을 정말 사모하고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경외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우리 두 손 높이 들며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함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평생에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가 더욱더 갈급한 마음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박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나만나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우리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이번에 여러분 목소리로만 찬양하실게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더욱더 힘차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박수. 다 같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기에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기에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나의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기에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나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 번 더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많은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함께 주악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4월 마지막 제주 토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양 찬송가 41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한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넓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이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송으로 자유하네. 주의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하네. 찬양하네. 춤추며 나는 찬양하네. 주의 사랑이 나를 찬양케 하네. 예수 예수 나의 모든 것 찬양하리라.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달려가리. 주님을 향해 함께 소리쳐. 춤추며 찬양하리. 춤추며 경배하리. 다윗처럼
주의 사랑이 나를 찬양케 하네. 예수 나의 모든 것 영광 난 찬양하리라.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달려가리 주님을 향해 다 함께 소리쳐 춤추며 찬양하리 춤추며 경배하리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해. 기타 예수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영광 난 찬양하리라.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달려가리 주님을 향해 다 함께 소리쳐 춤추며 찬양하리 춤추며 경배하리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해.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달려가리 주님을 향해 다 함께 소리쳐 춤추며 찬양하리 춤추며 경배하리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저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제 대구 예수중심교회 대학 1청년부 김생명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어신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저한테 오늘 이제 응국 부회장이 있다고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뒤에 관로 안에 있는 건 다 읽으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읽으면 안 돼요. 아직 제가 나와서 딱 말합니다. 예, 어신본 뭐겠습니까? 예, 힌트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좋습니다. 예, 어린이의 신앙을 본받아, 예, 이런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대학부실에서 이제 은혜 선생님하고 이렇게 다빈이 선생님하고 이렇게 막 풍선을 막 이렇게 불고 있더라고요. 혜연이하고 같이 풍선을 막 불면서 이게 뭐해 하니까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고 준비한다 하더라고요. 어린이 주일하고 저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승현아 뭐라고? 쉬는 날이라고? 어린이날이 우리를 쉬게 해줘. 예, 그것도 맞습니다.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도 어린이였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른이 되고 또 결혼을 해서 여러분도 여러분과 똑 닮은
자녀를 낳을 겁니다. 다빈이만 똑 닮고 나머지는 안 닮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이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시간을 거쳐서 이제 점점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3살 때, 3살 여름에 여러분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예진이 나 3살 때 뭐 했어? 뛰어놀았어. 천재예요. 예, 또 다른 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예, 다른 분은 아무도 기억 안 나는데 예진이만 기억나. 오로지 뛰어놀았던 그 기억. 전사님 기억 하나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은 2가지 있는데 그건 3살 아닌 것 같고,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집에 자고 있었나 봐요. 자고 있었는데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제 옆집에 놀러 가셨어요. 옆집에 놀러 가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자다가 딱 일어났는데 깼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 혼자 있다는 생각에. 그게 이제 부모님이 3살 때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딱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울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유리로 된 것은 다 깼어요. TV 깨고요, 거울 깨고요. 그래서 막 그 깨지는 소리가 나니까 옆집 막 어른들하고 부모님하고 막 달려와서 얘가 왜 이러냐고 자다가 일어나서 집 다 깬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손에 피 나가지고 막 닦아주고 빗자루로 막 유리 깨진 걸 쓸어 담았던 기억,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명확하게 제가 3살 때 기억을 했어요. 어렴풋이 이렇게 말고,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주한이를 보면서 제가 다 깨달았어요. 주한이가 막 밥 먹으라는데 밥 안 먹고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양치하라니까 안 한다고 막 도망 다니고, 옷 입으라니까 안 입고 막 양말 한 짝만 신고 도망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제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어렸을 때 3살 때 저렇게 부모님 말씀 안 듣고 힘들게 또는 귀찮게 해드렸구나. 그걸 딱 보면서 아, 왜 하나님이 3살 때까지 기억을 갖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보면 딱 알게 돼요. 어느 순간 아, 내가 우리 부모님께 저렇게 했구나. 또 이렇게 말을 안 들었구나. 밥을 안 먹고 도망갔구나. 아플 때 우리 부모님이 밤새면서 나를 간호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딱 내가 경험하면은 미아 사모가 했죠. 밤새 주한이 열나니까 잠 못 자고 그거 하는 걸 보니까 아, 내가 저렇게 했을 때 똑같이 저렇게 하셨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가 돼서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알게 됩니다. 이해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니까. 주한이가 어쩔 때 이렇게 딱 하면 아주 어리지만 제가 별로 마음이 안 좋을 때 있어요. 아빠랑 안 놀아. 아빠는 사랑 안 해. 엄마만 사랑해. 막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안 사랑해. 돈만 사랑해.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안 사랑해. 내 여자친구만 또는 내 남자친구만 사랑해. 난 일만 사랑해. 난 돈만 사랑해. 난 성공만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좀 이용할게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이 아프실 것 같아요. 이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또 우리 금주에게는 또 민철이라는 초등학교 동생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어린 아이들의 신앙을 본받자는 것은 그 어린 아이들의 순수함을 본받자는 말씀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경우 되시고, 이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좀 먼 곳에 가서 이렇게 일하러 한두 달 있다 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딱 하시면서 저와 저희 누나를 데리고 문구사에 딱 갔어요. 딱 가서 여기서 제일 비싸고 제일 사고 싶은 거 골라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고 싶은 게 엄청 많았어요. 근데 특히 사고 싶었던 것은 그 커다란 로봇이었는데 한 5개, 4개 이게 합체가 돼가지고 하나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웃겨요. 그 어린데 철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사면 아버지 돈 많이 쓰시겠지, 이거 사면 안 돼. 그러면서 이거 사고 싶은데 이 조그만 거를 고르면서 아버지는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이걸 사고 싶어요 하면서 딱 계산대 올렸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생 때 안 됐는 것 같아요. 7살, 8살쯤 됐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멀리 가시니까 사고 싶은 거 다 사준다고 제일 비싼 거 사라 했는데 아버지 힘들게 돈 버는데 안 된다고 제가 스스로 딱 갖고 와서 작은 거를 계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진짜 제일 비싼 거 한번 사볼 걸.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마음이 좀 그러셨는지 그거 사주고 안 가셨어요. 그래 어쨌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됐다. 이 어린이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회복돼야 되는 것은 어린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어린이들의 신앙,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본인들 아이를 한번 이렇게 안수도 해주고 한번 안아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딱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꾸짖는 거예요.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에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막으니까 예수님이 분을 내시는 거예요. 분을, 의분이겠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진짜 천진난만함, 계산하지 않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어린이 주일이어서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주한이가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붕어빵이래요. 붕어빵. 저 포장마차에 파는 그런 붕어빵 말고 그 마트에 붕어빵이라고 이 박스 안에 든 그 6개인가 들은 그 붕어빵 과자가 있어요. 끄덕이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그걸 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파는 데가 잘 없어요. 딱 이렇게 몇 군데만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사달라고 교회에서 이제 집에 가는 내내 그걸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기도 하고, 안 돼, 뭐 사달라는 거 다 못 사줘. 이해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더 좋은 거 사주긴다 하기도 하고, 다음에 사준다 아무리 달래도 안 돼요. 계속 사달래요. 그래가지고 그 딱 기현이를 딱 내려주고 마트에 딱 사거리에 있길래 딱 거기 갔는데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사는데 주인도 이거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딱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사줬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건, 아이들은 절대 부모님 사정을 안 봐줘요. 물론 조른다고 제가 다 사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해줄 수 있지만 어쨌든 사달라고 교회에서부터 집에 가는 데까지 울고 불고 기현이 내릴 때까지 그거 사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냐? 하나님 사정을 봐드린다고. 내가 하나님 사정을 봐드린다고 하나님 곤란할까봐, 하나님 돈 많이 들까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응답을 끌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정을 받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서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진짜 상급과 진짜 멸관과 성공까지도 끌어내려야 되는 것을 믿는 만 박수하게 얻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은 친아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시는 것을 믿는 만 박수하게 얻으시고, 어른 부모가 아들이, 자식이, 딸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부모가 있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성령을 주신 것을 믿는 만 박수와 함께 얻으시고, 이 성령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과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원하면 그치질 않아요. 그치질 않아요. 계속 사달라는 거예요. 계속. 그 어느 날은 엄청 뭐라 한 적도 있어요.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저희가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 두 아드님 계신데 한 분이 월드 목사님이시잖아요. 동생분이시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두 분이 아버지께 이제 용돈을 받아서 준비물 살 돈을 받아서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큰 형이죠. 형이 이제 가서 아버지께 준비물 사야 된다고 돈 달라 하니까, 아버지가 지금 사정이 좀 그래서 없다, 다음에 줄게 하니까 철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정을 생각해서 그걸 배려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우리 월드 목사님은 들어가서 아버지께 달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없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막 아버지 부자인 거 다 아는데 내가 못 사가면 아버지 어떻게 되겠냐고, 입장이. 아버지 이거 없으면 나 오늘 학교 못 간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물 살 돈을 받아와서 2배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와서 집에 나가면서 형한테 그 반을 잘라서 줬다고, 목사님이 그걸 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정을 받으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자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을 믿는 만 박수 함께 얻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응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구하다가 더 이상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려보내려고 하시는데 멈추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다스릴 힘이 없구나, 줬다가는 오히려 더 이해가 힘들겠구나, 어려워지겠구나, 그래서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한번 기도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믿으면 박수 함께 누르시고, 다니엘이 그렇게 해서 21일 만에 응답 받은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일 동안 작정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지가 아니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다 보니까 21일이 흘러간 것을 믿으면 박수 함께 누르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친아버지보다 더 친아버지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많잖아요. 총회장 목사님의 큰아들도 진짜 아들이고 둘째 아들도 진짜 아들인데, 왜 큰아들에게는 안 주고 둘째 아드님에게는 왜 주셨겠습니까? 더 간절하니까. 이거 안 되면, 안 받으면 학교 안 간다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는 만 박수 함께 넣으시고, 하나님께 고집 부리는 것은 고집이 아니고 거룩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리가 아파서 여기 피진물 날 때 그렇게 믿음 좋은 저희 어머니도 제가 믿음 없는 줄 알고 병원에 가서, 경북대학교 병원 가서 조직 검사해라, 우리 목사님도 제가 너무 걱정돼서 병원에 한번 가보라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안 갔어요. 그런데 고집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을 믿는 마음 박수 함께 얻으시고,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병원 가야 돼 하는 사람은 병원 가도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근데 나는 병원 가지 않고 오로지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만 고치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의 믿음이자 선택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용돈을, 부모님 사정 봐드리고 용돈 못 받아서 준비물 못 사도 손가락질하고 뭐라 할 사람 잘 없어요. 부모님 사정을 헤아려 드린다가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런데 그 사정을 봐드리지 않고 내가
부모님께 돈을 받으면, 하나님께 응답 받으면 그 받은 응답으로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그 믿음을 전염시키고 나눠줄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을 믿는 만 박수하는 게 오늘시고,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 다 응답 받은 것을 내가 계속 들으면서 내가 격동받고 왜 나는 그런 사람만 되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께 간증하고 내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랑해야지.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보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게 더 중요한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오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면 하나님도 멈추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들어서라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한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말을 아주 잘 들었어요. 지금도 믿음의 선포로 아주 잘 됐습니다. 자라고 하면은 자고, 이거 밥 먹으라 하면은 밥 먹고, 씻으라 하면은 씻고, 놀아라 하면은 놀고 잘 했어요.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커가면서 이제 5살이 딱 됐는데 이제 자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생겨서 먹으라 해도 이건 맛있고 이건 맛없어, 이거 안 먹어. 그렇게 하고요. 자꾸 자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씻으라 해도 도망다니고 안 씻을 때도 있고요. 자라고 해도 나 잠 안 와. 그러면서 늦게까지 안 자다가 아침에 깨우면 나 더 잘래 하면서 진짜 한 번씩 짜증 안 부리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어렸을 때는 그렇게 부모님 말을 잘 듣다가 저와 여러분이 순수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가다가 왜 자기 생각이 생기는 걸까요? 그 뿌리를 올라가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요.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 은혜로 완전 깨끗하고 거룩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의 자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씨가 나의 몸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점점 자라면서 그 죄의 씨앗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을 하시고, 그 죄의 뿌리채 뽑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신 그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이가 자꾸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안 들으면 그래, 말 안 들어도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에서는 아니고 딱 주한이를 딱 보면 예의 없는 걸 저는 제일 싫어해요. 다른 거 좀 못해도 괜찮아요.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예의 없이 하는 거를 잘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좀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5살인데도 예의를 지키라고 저한테 높임말 쓰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하는데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과연 주한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전사님도 처음 키우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딱 보는데 잠언 23장 13절에 딱 보니까 채찍으로 아이를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저희 나라에서 애 때리면 큰일 나요. 진짜 경찰서 잡혀갑니다. 그런데 성격이 진리잖아요. 진리. 근데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딱 보니까 그런데 채찍으로 그 아이를 때리면 그 아이의 영혼을 음부에서 건진다,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고 생각이 깊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때리면 안 된다. 그리고 어느 길 가다 딱 플래카드 딱 붙여져 있는데 어떤 이유라도 아이를 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뭐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안 죽고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생각이 깊었어요.
이 말 뜻은 뭐냐? 진짜 채찍으로 때리라는 것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 그 아이가 커서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한 견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갈 때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사님이 주한이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안 돼, 이것은 할 수 있어,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왜?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기도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이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고3 되면은 1년을 교회를 쉬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단은 잘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들어보면 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냐고 전도하면서 물어보잖아요. 학교 때문에, 학교 간다고 공부한다고 교회를 못 가게 됐어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 숨 안 쉬어야지 하고 참고 있다가 내일 숨 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이 영혼의 호흡이요, 이게 멈추면 육체가 저절로 망하고 안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한 견으로 주시고, 그때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귀신이 훨씬 더 못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한 견으로 주시고 깨어 기도해야 내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강건한 거예요. 그래서 주한이가 내 아들이고 사랑스럽지만 그것은 관계가 소중한 거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겠다. 반드시. 그 성경을 제가 잠언을 날짜별로 매일매일 읽는데, 거의 매일 읽는데, 거기 보니까 자식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딱 읽었습니다. 징계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마를 욕되게 하구나. 아버지는 바쁘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밖에 일하러 오래 나가 계시고 또 이렇게 교육을 할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어머니와 비교했을 때. 물론 어머니도 일하시면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제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이제 집에서 보니까. 그런데 집에서 어머니가 보는데 그때 제대로 징계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밖에 있으니까 그걸 잘 모르고 못 보고 못 듣고, 근데 어머니를 무시할 수 있구나.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함부로 하면은,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에게 그 눈을 쪼이는 것을 믿는 분 박수 한 경도 시고, 엄하게 교육할 때 그 아들이 효자가 되고 충신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교육해야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전사님이 기도원에 갔다 왔어요. 장례식장이 있었습니다. 오치환 장로님이라고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수련회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딱 선발대로 딱 가서 뭐 풀도 뽑고 이렇게 단도 설치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그분을 꼭 뵈요. 그분이 굉장히 일을 잘하십니다. 진짜 우리 교회로 따지면 광주 전사님 같은 분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 그래서 그분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한번 일을 하다가 이제 끝내놓고 족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족구 이렇게 공 튀겨서 넘기고 이랬는데, 근데 그걸 하는데도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기분 나빠하고 화내고 하시지 않지만 어떻게든 이기려고. 근데 그때 딱 어린아이 같다라는 그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때 제 기억에. 일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거 하나 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이기면 좋아하고 기뻐하시고. 목사님도 그러셨는데 항상 그분이 웃고 계세요. 아주 밝고 웃으시고 너무 성품도 좋으시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신학생일 때도 뒤에 가서 그 더운 여름에 쓰레기 정리 막 하고 있으면 그분이 막 얼음물에 커피도 태워주시고 수박도 갖다 주시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아주 베푸는 걸 좋아하고 성품이 너무 좋고 웃으시고 그런 분이에요. 친절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딱 이제
이제 야외 식당을 이제 만들다가 어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조금 들으셨겠지만 야외 식당을 이제 설치하다가 이제 나무가 너무 크고 가지가 너무 많아서 그거 잘라내는 작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정혜자 목사님이 돈을 들여서 크레인도 부르고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다 작업을 하셨는데 그 중앙공원 안에는 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를 놓고 이제 작업을 하기도 했는데 총회자 목사님이 다른 분에게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 장로님께 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오치환 장로님이 이건 너무 위험하다고 내가 할게 괜찮다 하고 올라가시는데 그 옆에 계시던 이제 박 장로님이 너무 높다, 올라가려면 이 안전 장비 하고 올라가야 된다 했는데 괜찮다, 내가 많이 해봤다 하고 이제 올라가셔서 나무를 잘랐는데 그 잘린 나무 가지가 그분 위에 스치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팍 떨어지면서 맞았는데 균형을 잃고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먼저 이렇게 부딪혀서 이제 피가 많이 났고 이제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남아 있으면, 그분이 남아 계시면 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데려가신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호텔 공사할 때도 그 제일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5층 6층 되는 그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난간도 없는데 거기에 용접하신다고 막 혼자 막 하시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딴 사람 안 시키고 이건 내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시대 목사님이 딱 보다가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이제 허리를 줄을 묶고 다른 분이 기둥에 줄을 묶고 또 자기 허리에 묶어서 그 일을 다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다른 사람 힘든 거는 내가 다 하고 다른 사람 어렵고 위험한 거는 내가 다 하고, 그런 정신, 그게 지금 기도원을 만든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오늘 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우리 김보선 목사님과 한 목사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오늘 치고, 이 좋은 LED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린아이 같이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장로님을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쓰신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기도원에 사시는데 거기에 노숙자분들이나 이렇게 제대로 먹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가 봐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딱 그분들이 오시면 그 장로님이 진짜 있는 거 계산 안 하고 엄청나게 먹을 거든 뭐든 옷이든 그 장로님 옷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본인 옷이 없을 정도로 베풀었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식당에 막 거들날 정도로 엄청나게 오시는 분들 다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그 장로님이 그 아내분에게 반지를 하나 사주셨대요. 큰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물질이 생겨서 반지를 하나 딱 사줬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손에 아내분이 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내 건데 왜 신경 쓰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사줬는데 신경을 안 쓰겠냐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모님도 똑같대. 그 반지를 감동이 와서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다 돕고 지교회 어려운데 다 돕고 그렇게 해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드님 이름이 명철이란 분인데 어려요. 지금 이제 군복무를 대체 복무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빵가게 딱 가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빵을 2개 딱 샀대요. 그래서 이제 그 빵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딱 드렸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 빵은 어떻게 했냐고. 내 빵은 그러니까 그냥 이유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딱 아버지 빵만 이제 딱 2개 사와가지고 아버지를 딱 드렸는데 아버지가 맛있게 그 빵을 하나 딱 먹고 그 하나는 지금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총회장 목사님께 인정받고 이때까지 진짜 역대급으로 많은 주의 종과 장로님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어린아이 같이 그 순수함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일꾼이기 때문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와 경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도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음만 박수와 함께 누르시고, 그 장로님의 믿음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사님이 거기 갔다 와서 처음에는 좀 슬프지가 않았어요. 슬퍼하면 안 됩니다. 천국 가셨으니까. 그런데 딱 갔다 와서 생각을 딱 하는데 생각이 진짜 깊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딱 있고 그 아들이 딱 있고 이렇게 제가 그걸 딱 보니까 아버지의 빈자리도 딱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아주 깊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젊었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때 많이 상급도 쌓고 면류관도 쌓아 올려야 되는 것을 믿는 마 박수와 함께 누르시고, 하나님의 기회 주실 때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도 천국 갔을 때 그 장로님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딱 돌아가시고 그날 밤에 딱 그 아드님이 꿈을 꾸셨어요. 꿈을 딱 꿨는데 그 장로님이 예수님과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더래요. 가위바위보를 딱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아드님이 딱 물었대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렇게 딱 하니까 이제 천국에서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고 이렇게 딱 말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오치환 씨라고 불러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 부모님이고 형제고 가족이지, 천국 가면 모두가 다 한 가족이고 한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고 형제인 것을 믿는 마음 박수와 함께 누르시고, 천국에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드님이 그 꿈을 또 총회장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꿈에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상급도 실질적으로 있고요, 면류관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상급 이름이 왜 상급인지 아세요? 급이 뭔 줄 아세요? 예? 등급. 맞습니다. 등급. 급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해, 상급.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누구는 예배를 안 받으시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왜? 미달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큼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와 함께 누르시고, 진심으로 할 때 그 진심이 하나님께도 통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내 아들에게 아끼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계산하고 아끼겠습니까? 너무 소중한 내 믿음의 자녀들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절대 계산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과 같이 딸과 같이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아들과 같이 딸과 같이. 그런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같이 그 권세를 회복하라고 그것을 주신 것을 믿는 분만 박수와 함께 누르시고,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을 때 그것이 내 실력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 때문에 멈추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것은 그 문제를 뛰어넘기를 바라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와 함께 놓으시고,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문제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박수 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문제에 쓰러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절대로 멈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삼아서 능력을 주셔서 둘씩 내보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딱 갔는데 예수님처럼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왜? 순수한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이 제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기뻐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다고 막 어린아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번개같이 그 마귀가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귀신들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얻으시고 영적인 이 모든 문제를 쫓아내고 또 육적으로 혼적으로도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젊었을 때부터 부르신 거예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내가 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그렇게 기뻐하며 하나님이 더 큰 문제도 귀신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 주시는 것을 믿는 만 박수 하나님께 놓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전사님이 온 다리에 피진물이 나서 딱 문제를 뭔지 몰라서 계속 밖에만 겉에만 연고를 바르고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신문을 딱 보다가 딱 보니까 제 증세랑 똑같은 게 딱 신문에 대문짝하게 만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겉이 문제가 아니고 속이 문제라는 거예요. 속이 차워서 그게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속을 따뜻하게 하니까 겉이 다 마르고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을 믿는 만 박수 한 겨 넣으시고 내 속에 믿음이 진짜일 때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반드시 진짜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거는 결단코 눈에 보이는 것을 잘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내 속에 강하고 담대함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모세에게 명한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했을 때 그 요단강도 가르고 걷는 것을 믿는 만 박수 하나님께 놓치고 똑같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운행을 하는데 권사님이 딱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본인한테 아들이 있다. 근데 제가 아드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어요. 아들이 딱 있는데 그 아들이 어렸을 때 대학교 이제 들어갈 때인 것 같아요. 대학교 딱 들어가는데 어머니한테 등록금을 이제 내야 된다고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등록금을 어머니가 딱 주셨어요. 그런데 딱 등록금을 주고 얼마 안 돼서 아들이 딱 오더니 엄마 등록금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며칠 전에 등록금을 받아갔는데 갑자기 다시 와서 등록금을 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내가 줬잖아. 그러니까 그냥 달래요. 그래서 왜 달라고 하냐? 내가 줬잖아. 그러니까 달래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시기를 내 아들이 달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가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어머니가 신뢰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왜 그래 하고 때리고 화내고 이유를 캐묻고 그게 아니고 분명히 내 아들에게 이유가 있을 것이다. 딱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말 안 하고 등록금을 줬대요.
그 주고 또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또 등록금을 낼 때가 됐어요. 근데 이제 등록금을 딱 냈어요. 근데 좀 있다가 또 며칠 있다가 또 와가지고 또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줬잖아. 그러니까 또 달래요 무조건. 그래가 할 수 없이 또 줬대. 그렇게 한 두세 번을 줬대요. 두세 번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의 친구가 등록금 낼 돈이 없었는데 그 아들이 그 친구의 등록금을 엄마한테 받아서 내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가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어요. 지금 의사가 돼서 이 권사님이 이 친구의 엄마잖아요. 아프면 무조건 그 병원에 가는 거예요. 완전히 주치의입니다. 주치의. 그래서 왜 요즘 안 오시냐고 전화해가지고 왜 요즘 안 오세요? 그러면 아파야 가지. 아프면 좋겠냐. 그런 장난도 치셨다는데 어쨌든 아프면 그 병원만 가는데 그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약도 지어주고 진료도 봐주고 해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아서. 그리고 의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데 진짜 엄청나게 맛있고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이 권사님이 생각나서 다 사오는 거예요. 사오고 같이 먹으러 가자 해서 엄청 비싼 식당에 가서 대접해드리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저한테 그 등록금에 진짜 몇 배를 내가 지금 받고 대접받고 있다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어렸을 때 저와 여러분보다 더 어린 나이잖아요. 그 어렸을 때 그 은혜를 이 사람이 의사가 되고 어른이 되고 했는데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다윗을 통해 내 마음과 합의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한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한 겨 누르시고, 어린아이는 그 은혜를 그 마음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우리 목사님께 받은 은혜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절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어요. 왜 갚지 못하느냐? 왜 목사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를 갚지 못하느냐?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것을 받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한 겨 놓으시고 효자 집안에 충신 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자기가 받은 것을 똑같이 베푸는 거예요. 그런 사람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살아가면서 세상에 때를 묻지 않았는지, 이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믿음이 조금 변질되지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면서 주여 삼 장통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받고야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린아이 같이 믿음으로 향하고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 내 앞에 장애물이 없고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헌금송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평생의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고 나눠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잘하는 날도 있고 잘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예, 이것을 없애는 게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예,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든 더 진짜 전문가처럼 할 수 있게 하느냐 마음 먹고 더 결단하고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호연이가 끄덕이는 거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그랬지. 지금 내가 오반석 집사님께 인정받고 있지. 예. 지금 이렇게 토요 예배 찬양을 하고 뭐 연습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사님 방향이 지금 당장에 그러겠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따라와주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앞으로 방향이 연습 때 철저히 연습하고 또 이렇게 기도할 때 깊이 있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하길 바래요. 그냥 시간이 됐다고 와서 이 마이크를 잡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에 다음 주부터 자르겠다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전사님이 원하는 방향이 뭐냐? 세상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미리 보고 와서 예습을 하고 와서 수업 시간에 듣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하고 더 잘해요. 공부를 성적도 더 좋고 끝나고 나서 복습하기 때문에 시험도 잘 치고 더 실력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미리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연습도 해오고 그런 상황에서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연습해야 합주 같이 할 수 있어야 그 소리가 하나 되고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물론 사정이고 매주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들이 진짜 갑자기 무슨 사정이 생겨서 한번 빠지고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내가 그 간절함이나 마음 진심을 알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매주 기도 안 하고 매주 연습 안 하는데 마이크는 매주 내놔라. 곤란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목표가 뭐냐? 여러분들이 다 단에 서서 진짜 이 메인 마이크 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제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오해 안 하시는 분은 박수로 쳐보세요. 예, 세상에도 대통령님 오신다 하면은 엄청난 준비를 하잖아요. 군대에서도 사단장님 한번 온다 하면 없는 산도 만들고 있는 산도 없애요. 그런다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더 좋은 것을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연습하고 드리자는 의미이지 마이크 안 주겠다 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더 좋은 걸 드립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수련회 연습이 시작됐는데 수련회가 이제 7월 말이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못 받고 이번에 이제 봄 집회 가면 제가 이렇게 워크숍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면 여러분께 정확하게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 친구 우리 교회 데리고 온 적이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친구 호연이는 다 있으시죠? 네, 성주도 있고 성찬이도 있고 원호도 이렇게 데려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어렸을 때 친구를 데리고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 했던 그 마음 승현이가 제일 크게 웃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회복해서 친구분들을 수련회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여기 데리고 오셔야 돼요. 왜 여기 데리고 와야 될까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중에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련회 가십니다. 물론 못 가는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대부분이 가세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와서 같이 저와 여러분과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수련회까지 갈 확률이 높아져요. 그런데 계속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친구한테 우리 수련회 간다, 학교에서 야영 같은 거다, 재밌다, 즐겁다 해서 딱 갔는데 갑자기 막 미친 듯이 방언을 기도하고 그런 거를 거기서 처음부터 막 바로 이렇게 접하면
여기서는 전사님이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설명.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니까 친구가 하는 것을 보면 조금 이상해도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갔는데 막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막 미친 듯이 뛰면서 막 찬양하고 이런 걸 보면 충격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전사님이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때 그 동생들을 이제 수련회 가자 해서 남자 1명, 여자 2명이 같이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갑자기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무서워서 울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셔서 여기 데리고 오면 내 친구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벌써 어른의 생각이에요. 어른의 생각. 어린아이는 절대 그런 생각 잘 안 합니다. 해도 괜찮다 하고 데리고 오는 마음이 더 큰 게 어린아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데리고 모시고 오셔서 이 자리에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곳보다 더 뜨겁게 찬양하는 곳, 더 귀한 말씀을 해주시는 곳이 있다. 그곳에 같이 가보자 해서 그곳에 가야 별 탈이 없지. 여기서 거치지 않은데 갑자기 그곳에서 바로 오면 진짜 충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데리고 오는 것이 수련회 때 되는 거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자리에 데리고 오라는 말은 아니고 오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데리고 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노력하실 분들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보세요. 자, 눈 크게 또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되면. 그러나 노력도 하지 않고 안 된다. 그것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나도 반드시 하나님께 해드려야 되는 것이 있어야죠. 다니엘을 하나님께 총리로 세워주시니까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잖아요. 내가 조금 억울하고 조금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조금 오해를 받고 조금 손가락질을 당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면 한번 해볼 일 아니겠습니까? 전사님 목표는 이제 어른분들이니까 수련회는 못 데리고 가지만 저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을 12월 25일 날 주한이가 찬양을 하게 되면 꼭 초청할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꼭 예배 드리게 하고 그 찬양하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게 올해 제 목표예요. 여러분들도 친구들 아직 수련회 날짜가 남았습니다. 목표를 두고 내가 이 친구는 반드시 토요 예배 한번 데리고 와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있다고 기도로 해서 준비해서 나중에 수련회도 같이 가자 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지금부터 먹어야 같이 갈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아시겠죠? 예, 혜선이가 이제 이렇게 딱 하면서 누굴 데려가지 생각하는 게 보였어요. 누굴 데려가지, 누굴 가자 하면 같이 가지 이런 게 보였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 먹지 않으면 이 저는 절대 차지 않습니다. 누군가 채우겠지 하면 누군가 복 받겠지랑 똑같아요. 나는 아닌데 누군가는 응답 받겠지, 누군가는 복 받겠지. 그 사람이 남이 아니고 내가 돼야 돼요. 내가 복 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다른 사람 도와주고 내가 전도해서 내 옆에 앉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꼭 데리고 올 수 없더라도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올해 아니라도 내년이라도 전도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수련회 아니더라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금주가 딱 앉아있는데 금주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계산하지 않고 금주에게 선물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전사님이 다 보고를 받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금주한테 했기 때문에 금주가 그걸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계산하고 내가 한번 샀으니까 니도 한번 사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금주 여기 안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금주에게 진심으로 대한지 내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금주도 그 진심이 느껴졌고 통했겠죠. 여러분 친구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금주한테 하듯이 계산 없이 베풀고 선물해주고 편지도 써주고 관심 가져주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달려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올해 진짜 1명 이상 전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보고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 그 믿음을 우리 다시 한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회복해 봅시다. 아시겠죠?